성프란치스코 대성당의 조또의 프레스코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보게 될 그림들의 위치는 상부 대성당의 입구 후면에 장식된 것입니다. 셈의 기적 그리고 새들에게 설교라는 두 주제에 대한 프레스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후면에 배치된 두 개의 프란치스코 이야기는 이전 그림들과는 다르게 대전기가 진행되는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장면은 대전기 10장의 내용이었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대전기 7장의 내용이며 다음 그림은 대전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후에 연결되는 장면은 11장의 내용이 배치됩니다. 물론 대전기의 순서가 어긋나는 장면이 하나가 더 존재하지만 이 두 개의 그림은 위치한 벽면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의 이야기는 프란치스코가 라베르나에 오르는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베르나는 프란치스코가 1224년 9월 17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음 장면에 오상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옳을 듯해 보이지만 다음 장면은 라베르나와는 무관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때문에 이곳의 그림들의 예외적인 배치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개의 장면은 상단에 있는 신약의 두 개의 장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최초의 미술사, 곧 미술의 역사를 썼다고 알려진 조르조 바사리는 조또의 모든 그림들 가운데서 이 작품 안에 표현된 물을 갈망하는 이 남자의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조또는 이 남자를 통해서 물에 대한 생생한 욕망, 근원적인 욕망을 아주 잘 표현해 두었습니다. 역사 안에 탄생하고 발전한 다양한 회화들을 결과물로 보고 있는 현대 우리들은 지금의 시선에서 이것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13세기 말에 물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을 이러한 자세로 그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혁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또를 르네상스의 선구자이자 서양 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분명 프란치스코를 구약 성경의 모세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탈출기 17장에서 목이 말라서 불평을 쏟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나귀를 빌려주었지만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터뜨린 나귀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 셈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 대전기의 다음 에피소드에도 정확히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등장합니다. 새들에게 설교하는 에피소드는 1235년 보나벤투라 베를린 기에리의 판네르와에서부터 프란치스코의 생애 중 오상의 장면과 함께 등장할 정도로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도상학적 전통에서는 가장 오래된 장면입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에피소드이며 프란치스코 대성당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위치하는 대전기 12장은 설교라는 주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프란치스코의 고민으로 시작됩니다. 곧 그가 자신의 삶을 설교하는 데 투신할지
아니면 기도를 위해서 은둔 생활에 전념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실베스텔 형제와 성녀 글라라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설교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따라오는 에피소드가 이 새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설교의 한 기적을 통해서 프란치스코에게 설교에 대한 명확한 카리스마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4번) (15번) 그림 위에는 신약의 (17번) (18번의) 그림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입니다.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승천 그림 아래에 프란치스코는 사람이 아닌 새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날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시나이에서 하느님에게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신약의 성령 강림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과 비유되며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의 실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아래에 프란치스코가 모세와 관련된 일화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는 교차대구의 구조도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프란치스코의 자세는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한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모습은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들으러 내려오는 비둘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은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구세사의 새로운 창조적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입구 후면부의 프란치스코의 두 에피소드는 프란치스코의 기도의 힘이 사람의 필요의 욕구를 채워주는 기적으로 이어지고 그의 설교의 힘은 사람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르는 새로운 창조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는 그림들이 성당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순례자들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오면서 각 벽면의 중앙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입구 후면을 제외한 양옆의 8개 벽면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한 쌍씩 위치해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작가는 하보 대성당의 프란치스코 생애 프레스코아를 그린 마이스트로 디 산 프란치스코이며 1260년대에 작업이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재단 방향에서 총 6개의 벽면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구의 양옆 벽면은 특별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위치합니다. 북쪽 벽면, 곧 네 번째 벽면에는 성 프란치스코와 성 안토니오를 표현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남쪽 벽면, 곧 6번째 벽면에는 천사들이라는 이름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쪽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주인공인 프란치스코와 안토니오는 그 맞은편에도 함께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을 나란히 등장시키는 의도는 단순히 두 사람이 수도회의 성인이어서가 아니라 프란치스코에게 안토니오 성인이 가진 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교회의 사목적 요청에 응답하는 작은 형제들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교회의 사제이며 지혜가 충만하고 설교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는 스스로를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가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특히 십자가의 지혜가 그 근원으로서 예언과 설교에 뛰어났다라고 묘사합니다.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프레스코화를 감독하고 표현한 작가들도 프란치스코와 안토니오를 나란히 등장시키거나 교회의 박사들을 그리는 등 입구 주변에 이러한 특성들을 배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벽면의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천사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상단이 천사들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님의 이미지와 어린 프란치스코를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표현됩니다. 1230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프란치스코 대성당, 곧 프란치스코의 무덤이 될 하부 대성당이 완성될 즈음에 이 성당의 작은 형제들의 머리요 어머니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시시 대성당이 지니고 있는 머리요 어머니라는 칭호를 표현해 주는 듯합니다. 한편 아기 예수에 대한 마리아의 모성에 비교하여 이 장소에 잠들어 있는 프란치스코를 아이로 표현하여 그리스도가 그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프란치스칸 모성성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정말 잘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한편 1291년 아시시로 순례를 온 폴리뇨의 안젤라는 성당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환시를 보고 주저앉았다라고 합니다. 성당의 순례자들과 이를 목격한 한 작은 형제는 처음엔 그녀가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체험을 통해서 폴리뇨의 안젤라가 신비가이자 영성가가 되게 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녀 안젤라의 이 체험의 계기가 된 이미지는 아마도 태양빛에 비추어진 성모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 예수의 품에 안긴 프란치스코의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성모의 품에 그리고 예수의 품에 누군가가 안겨 있듯이 성녀 안젤라도 아시시 대성당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삼위일체 하느님의 품에 안기는 체험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6번째 벽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